상처가 사명이 되다, 상처가 사명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와 있듯이 아마 이 상처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 준 사람 역시도 없을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편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 반응에 따라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처를 늘 마음에 안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부류냐면, 이 상처가 마치 나의 훈장이 되어서 이 상처를 누군가에게 꺼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일까요? 한 사람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삭개오를 한번 보면요,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놀릴 만큼 키가 아주 작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그래서 삭개오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돈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리고 좋지 않은 직업이라 불렸던 그 권력을 가진 바로 세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디 세리장이었냐면 여리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대기업의 임원이 됐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삭개오의 상처가 치유되었을까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의 컴플렉스이자 그리고 그의 상처는 키 작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키가 30cm 커졌다, 다리가 길어졌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삭개오 키에 대한 얘기는 일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에게 상처를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다 용납을 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상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았던 옛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받았을 때 중요한 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8절을 보니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순간 어떤 순간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삭개오의 그 상처는 훈장이 되는 순간인데요, 삭개오는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돈을 모았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상처가 훈장이 되고 별이 됐듯이 이렇게 변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끄집어냈습니다. 내 소유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물질이었어요. 권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상처를 대갚아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모아놨던 모든 돈과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 상처와 외로움이 더 이상은 내 인생을 걸림돌이 안 되고 내 아픔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데 더 이상 상처로 느껴지지 않은
이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상처대로 그대로 되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받았던 이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감추고 살아가면 이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상처가 회복되는 순간에 상처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8절에 삭개오가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예수님 앞에 멈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삭개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예수님 계신 곳에 멈춰서 서 있다는 뜻이죠. 잘 보세요. 이 삭개오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그가 모든 인생 살아온 과거를 예수님 앞에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말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아무리 보아도 나는 지금까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억울합니다. 상처투성인 거예요.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어떤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처투성이로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피해의식이죠.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내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았더니 그가 고민하고 그가 힘들어했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삭개오는 그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상처 가운데 우리는 정당성을 찾습니다. 하나님 잘 보십시오. 저도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상처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내 상처를 내가 자꾸 바라보니까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내 상처 때문에 아픔이 됐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갚아줄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정당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 회복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내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고통을 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객관적인 나의 모습과 올바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처에 대한 이 문제만큼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저의 상처가 있고 여러분의 상처가 남에게 알려주지 않고 말할 수 없는 비밀, 은밀한 가운데 있는 이런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봐야 나의 상처가 치유받고 나의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멈춰 서 있기 전에는 늘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고 그는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상처를 받았으니까 되돌려 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받은 상처보다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상황에 보면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무의식적으로 쳐다보는, 그냥 선하게 바라보았는데도 이런 일들 말이죠.
제가 부곡동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근처에 헬스장에 등록을 했는데 헬스장 가서 참 제가 불편하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곳곳에 뭐라고 붙여 있냐면 한 사람을 3초 이상 쳐다보지 마세요. 째려보지 마세요. 위아래로 쳐다보지 마세요. 같은 운동을 할 때 멀찍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 문구가 계속 곳곳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싸움이 일어난 거죠. 3초 이상 쳐다보면 왜 쩔어봐, 왜 쳐다봐 이러면서 이 근육질 몸매인 이 분들이 싸우니까 그렇겠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해서 나에게는 정당성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에서 19절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여러 가지 선을 도모해도 선이 선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노력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나도 또 속일 수 있는 정당성,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나도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겁니다 라는 정당성,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거죠. 나는 저 사람을, 난 저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겼어. 나는 이제 저 사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아무 짓도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자,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기도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역시 그 사람에게 악을 하나님 앞에서 전가시킬 뿐이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로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픔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가 뭘 해요?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기도했다고 끝,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가 화목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순교자 중 한 사람, 스데반 집사를 기억할 겁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그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원수 갚지 못하고 제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저 원수가 자자손손 대대로 저주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끝까지 용서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을, 이 땅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저 스데반 집사 덕분이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속에서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그 안에 사도 사울도 있었으니까 주여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위대한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 그곳에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여러분, 그들의 죄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용서하고 끝까지 화목하려고 할 때 그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상처를 치유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일까요? 물론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어디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부산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열되는 거 아닙니까? 분열. 교회끼리 분열되고 좌파는 우파를, 아니면 뭐 극단적인 보수주의부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면서 갈라놔요. 자꾸만 분열을 시킵니다. 편을 가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랑 정치 색깔 다르군요. 가버리는 거예요.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분열의 영을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집어넣고요, 가정에도 집어넣고, 이 나라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자꾸 분열의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치 논리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말로만 전하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구서시장 전도하면서 깜짝 놀래요. 오늘도 너무 놀랐어요. 이제는 시간 보고 목사님 올 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곡 순복음교회에서 올 때가 됐다, 올 시간이 됐다, 반겨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복음을 잘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해야 돼, 교회는 절해야 돼, 목사님은 절해야 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큰 건물은 있진 않지만도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부산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걸요, 제가 SNS에 항상 전도 일기를 올려요. 많은 교회들이 그 전도 일기를 보고 연락 온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다고,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시 힘을 내겠다고. 아까 찬양 연습하는데 대전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제 전도 일기를 보고, 목사님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나 저희 그 블로그 같은 보시면은 어떻게 전도하는지 용품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유튜브 영상도 보십시오. 누군지 모르는 분이에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상처를 어떻게 봐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상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상처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나는 할 수 있거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화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는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기차를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뿡뿡하고 어린 시절에 아주 시골길에 기차가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예전에 철로길, 이 철길에 보면은 이 아이들도 신기하고 하니까 기차가 올 때마다 돌을 자꾸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큰애가 던진 돌은 기차 유리창이 깨져서 또 사람이 다치기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학교마다, 기찻길 옆에 있는 학교마다 공문을 보냈답니다.
아이들이 기차 올 때마다 돌을 던지는데 선생님들이 잘 지도해서 돌을 던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공문을 보내봤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답니다. 아니 그 공문은 공문이고 이 아이들은 그냥 가서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야 기차 온다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기차가 저 멀리서 오는데 얘들아 돌 던지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쳤냐면 얘들아 자 기차가 올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의 선생님 따라 전부 다 막 손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기차에서 다치고 유리 깨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막 손을 흔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기차 올 때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차가 올 때마다 손을 흔들었대요.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면은 이제 서로 손을 흔들면서 돌을 던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지 마라 말하고 습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흔들어라고 가르쳐 주니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원수 갚지 마, 복수하지 마, 막 싸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너는 선한 일을 도모해봐. 너가 주의 일들을 한번 해봐. 공허하냐? 너 힘들어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걸로 끝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오늘 말씀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섰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 바로 앞에 멈춰서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결단했을 때 그는 예수님 제가 주님 앞에 결단하니까 저에게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먼저 주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또 남에게 해코지 하고 힘들게 한 일이 있다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조건을 건 것도 없어요. 예수님 뭘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거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바꿔주셨을 뿐이니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 이것은 원수를 갚겠다 똑같이 보여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가 세리였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가 후손이다라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삭개오는 이제야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예수님 앞에 서서 바뀌고 달라지기로 결단했을 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야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구나. 이면적 유대인과 내면적 유대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면적은 유대인은 뭐라고 하냐면 누구누구의 후손이 맞구나. 이면적 겉으로 볼 때 야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구나.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이면적으로는 예배 잘 드려요. 이면적으로 기도 잘해요. 찬양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면적으로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상처가 되지 않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저가 이제 회복되었사오니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이제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내 집이 너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오늘 상처가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가 우리를 슬픔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 그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네가 정말 나의 자녀가 맞구나. 마음과 결단과 삶,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겉으로만 말고 말이죠.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죄가 자꾸만 남아있다면, 수치심이 남아있다면 해결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태 신앙이면서도 여전히 이면적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제는 내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영국 대학에 나와서 캐나다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의 결혼식을 오다가 배가 침몰해서 이 여자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조셉 스크리브는 그 충격에 학교도 그만두고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약혼녀 호숫가에서 잃었지만 나는 하나뿐인 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잃었다. 그것은 하나를 이름으로 모두를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때 이 사람은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가 이 찬송시를 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거죠. 우리는 상처를 잃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아픔과 그 상처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아직도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줄 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조셉 스크리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 상처를 네가 스스로 바라보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서 너의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로 너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상처가, 그 아픔이 회복되어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